특별히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인 오순절 성령 감림 직후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역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명 초대 교회라고도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은 당연히 그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난 긴 세월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과제로 이러한 미션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르는 직장 동료에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미션이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고 누가 봐도 교회 집사님 선한 인상에 착하고 성실하시고 봉사도 모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이 과제를 받고 너무 당황을 하셨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의 삶과 또 직장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누가 봐도 교회 집사님과 같은 모습이셨지만 이 직장에서는 여느 직장인들과 같이 술도 마시고 또 욕도 하고 또 일을 못하는 후배들에게 지적도 하고 소리도 치는 꼰대, 직장 상사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집사님이 그래도 내가 이 미션을 수행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직장 동료 가운데 한 명을 이제 후배 중에 한 명을 조심스럽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배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시다가 고백하듯이 조용하게 있잖아, 나 사실은 교회 다녀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후배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 후배는 화들짝 놀라며 네? 선배님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제 후기를 이제 집사님이 그 공동체에서 말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마냥 웃긴 이야기, 해프닝으로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이 집사님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더 심각하게 내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변화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분명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공동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명 초대교회라고 불렸던 변화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들은 회심하였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믿고 따랐던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참된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 변화된 공동체는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4가지 변화된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가지 변화된 성도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변화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변화된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은 42절에 등장을 합니다. 4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지막 이 힘쓰니라는 단어는 이 기도만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그리고 또 교제를, 그리고 또 떡을 떼는 일을, 그리고 기도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든 것에 이 초대교회 변화된 성도들은 힘썼습니다. 이 힘썼다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다가가면은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의미인데, 한 성경학자는 이것을 집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집착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또는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사건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마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바로 이 집착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 놀라운 것은 단순히 생각과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착 때문에 불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슈를 차치하고 오늘 이 집착의 강력한 마음이 이 초대교회 변화된 성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받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그들은 힘썼습니다.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힘있게 집착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베드로의 설교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죽음과 부활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들은 공생애 기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 그 삶으로 드러내셨던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변화의 핵심적인 가치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가르친 것들이 무엇인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시편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였듯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 깊은 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된 성도의 삶에는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말씀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에 집착함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살아 숨쉬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신가요? 매번 반복되는 말씀, 똑같이 전해지는 말씀, 회개하라고라고만 말하는 이 뻔해 보이는 말씀으로만 다가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시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하며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너무나도 귀해서 그 어떤 순금보다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그 어떤 음식보다 매일매일 맛보고 싶고 질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매번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이는 분명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발의 등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유일한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변화되었던 성도들과 같이 말씀의 열망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망은 변화된 성도의 확증입니다. 우리들이 이 확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교제에 그들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가장 즐겁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제입니다. 예배 전과 후로 함께 모여서 지난주에 만났던 그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쩜 이렇게 대화가 재미있고 풍성한지 성도님들을 교제하실 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 행복한 미소가 이 매주마다 성도님들 얼굴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만나실이 다시 열리고 또 쉴만한 물가와 로덴 카페가 다시 열리면서 성도님들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부서 설교를 마치고 교육자실로 갈 때 3층 복도를 지나게 되는데 이전에는 그 복도에 있는 의자들이 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자리가 가득 차고 또 성도님들이 떡볶이도 먹고 음료도 마시면서 화기애애하며 교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제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더 이상 누가 교제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변화된 성도들 삶 가운데 있던 교제는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교제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절과 4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이 변화된 성도들의 참된 교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초대교회의 변화된 성도들의 교제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따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말씀을 보고 이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교회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그 교회에서 그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돼 이러한 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은 그러한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초대교회의 변화된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교제의 한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대역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대역죄인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고 갈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체험한 이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남아서 이 교제를, 이 성도의 모임을 계속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여행 경비가 떨어지고 또 유할 곳이 없어지면서 그들에게 필요가 생기고 이러한 필요를 알게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전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집에서 함께 공동체가 모이는 교제의 자리를 제공하므로 서로 각자가 가진 그러한 모습들로 교제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나의 손해를 전혀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교제, 이러한 교제가 어떻게 이 성도들 가운데에 있었을까요? 이러한 교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사귐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제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화된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초대교회의 변화된 교제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운전을 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기독교 단체에서 했었던 거였고, 거기에 일하시는 집사님, 대부분의 직원들도 집사님들이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집사님들을 차에 태워서 이제 운전을 해서 행사하는 장소에 모셔다 드리고 또 끝나면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3시간의 거리를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이 집사님들이 뒤에서 이제 수다를 떠시는, 이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듣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나 자신의 삶의 근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본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본론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서로에 대한 험담입니다. 이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0명, 15명 정도 되는 집사님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제 차를 타시는데, 하루는 이 집사님들이 그 차에 타지 않은 다른 집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또 하루는 그 집사님, 어제 험담했던 집사님이 자신의 차에 타면 어제 자신의 같이 차에 탔었지만 오늘은 타지 않은 그 집사님의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저런 집사님이었어 이러면서 혼자 맞장구를 치면서 듣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찬송가를 듣거나 이제 말씀을 듣거나 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제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주일에 특히 많은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들의 교제 속 가운데에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됨이 있으신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변화된 성도의 교제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에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양옆에 계신 분이 나의 오른팔이고 나의 왼발이며 나의 눈이고 나의 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팔이 없으면 나의 행동은 불편해지고 왼발이 없으면 나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 거룩한 교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많이 돼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된 성도의 삶의 특징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고 이 식교제도 있었기 때문에 떡을 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굳이 이 떡을 떼는 것 역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만큼 이 초대교회에 변화된 성도들이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떡을 뗀다라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까?
네,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랑을 드러내셨던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따르며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성도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죄의 아래에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성찬을 할 때에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우리 인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 변화된 성도들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 후에 또는 향과 함께 드리는 제사 전에 아침마다 대중 기도 모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공동체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시간에 유대인들은 멈춰서 제자리에서 또는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사에 참여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공적인 기도 모임에 참여했고 또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대망의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기도원을 많이 다니셨었는데 그러한 부모님을 따라서 알지도 못하고 놀러 가는 줄 알고 무작정 갔다가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어린 저는 기도하기보다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자는 그러한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끄럽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의 무릎을 베고 또 부모님이 저를 간혹가다 쓰다듬어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세상 그 어디에서보다도 평안하게 단잠을 이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장면은 바로 인천 제2교회의 화장실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화장실에 있는 명언이나 말씀을 읽어보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실에 가장 유명한 명언이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인천제일교회에 와서 아주 인상 깊게 봤던 한 가지 명언이 인천제일교회 화장실에 있습니다. 이 3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있는데 그 명언은 뭐냐면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큰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190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셨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란 큰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교회 학교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선생님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부서는 아침, 점심, 저녁 순번을 정해 그 시간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요 성령 대망회 때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수련회를 위해, 성경학교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매번 수련회 준비 모임을 가질 때마다 기도회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러한 기도회 모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회를 가질 때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감격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 후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서로를 대하는 온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 위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이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가득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은 모든 교회 학교의 수련회 성경학교 장소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더욱더 놀랍도록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알게 된 이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통해 알게 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쟤는 왜 저럴까? 쟤는 항상 저래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자라고 하시면서 이 교육자들을 잔뜩 데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뒷짐을 지시고 터벅터벅 걸으시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천천히 도시고 나서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 담임 목사님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자고 하셔놓고 그냥 이렇게 동네 한 바퀴만 걷고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걸음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변화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4가지 특징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든 해야지, 노력해야지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에 힘쓰고 또 기도라는 큰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변화된 4가지 특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